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 중에 계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와 육신적인 또 영적인 완전 치유 속에 있기를 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 서울에 또 사업차 또 올라가 있는 우리 귀한 청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큰 역사 속에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지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하 그다음에 역대상 하를 통해서 왕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이 역대하 성경은 솔로몬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왕들은 승리했고요. 또 그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반대로 오늘 역대하 내용이 나오듯이 이름도 모르는 신당들 또 산당들 그리고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 왕들이 마지막들이 전부 다 비참한 왕의 최후를 보게 되어졌고 또 나라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국에는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이 성전, 이 교회 그리고 봉헌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과 헌금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역대하 9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은 20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의 5왕 빼고는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아사,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요시야 왕까지 이 5왕 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를 믿고 국력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오늘 제목에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너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하고 말씀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비로소 다윗의 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 또는 남유다 왕들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집중 기도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죠. 근데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이제 열왕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 왕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아는 그런 대통령, 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왕들이, 또 대통령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 또는 아로 새기는 우상들, 점술, 굿, 역술, 이런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요시야는 8세 때 왕위에 올라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비로소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회복하는 귀한 성경이 오늘 역대하 34장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66권, 오늘 역대하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인데 역대하 34장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2절 말씀에 있죠. 다윗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오늘 이 왕이 8세의 왕위에 오르고 31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 28절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영구히 복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지금 역대 상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래서 우리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않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오직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시야 왕이 너무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너무 기뻐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건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버렸잖아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뭔가 잘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왕이 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역대상이었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아,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와 길을 주시고 또는 건강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전부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역대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말씀이 내 것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잠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플 때도 이 다윗 왕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언약이구나. 그래서 말씀이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윤리도도로 정직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오직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 오늘 이 요시야 왕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다 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왕권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기였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8살에 이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 내게 방해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좌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또 우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오직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나 또는 이 요시야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얘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사람 얘기가 참고는 하는데 그 사람 얘기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성경은 팔랑귀였습니다. 팔랑귀란 뜻이 팔랑팔랑 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잖아요. 왜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 또 저런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갑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적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 모를 때는.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 많은 것을 왜 투자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친구 말을 듣고 또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와 같은 내 모양이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말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치우치진 않아요. 저 사람 얘기를 참고합니다. 또 이 사람 얘기를 이해됩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려주는 일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목사가 쓰임 받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제게 어떤 성향을 묻는다면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말씀 중심. 오늘 다윗 왕과 요시야처럼.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요시야가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렸다는 거죠. 이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다른 왕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이 요시야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레까지,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상이 전 지역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빻아가지고 없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지금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대였죠. 우리는 사람 얘기에 좌나 우나 치우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9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잠언서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 많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제 스스로 올무에 걸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잠시 건강이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제가 많은 아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10편, 23편을 꼭 알려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여러분들 당장 아프면 몸에 좋은 거 다 옵니다. 이 사람은 이거 좋다 하고 저 사람은 이거 좋다 하고 많이 내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허망한 일이 생겨요. 사람의 얘기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요시야 왕처럼 사람의 말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내 중심에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쭉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을 제거하라. 제가 이게 말씀 운동해 보니까 이 회사의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또 이 가게 사장님들을 또 많이 이제 보게 되어졌고요. 대부분이 이제 연초가 되면 이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역설적인 부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제가 어느 회사에 갔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굿을 하는 그런 회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금 1차 단지부터 5차 단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서 공단만 해도요, 회사마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굿을 하고 점을 보고 역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직접 무당이 와서 굿하는 그런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회사 앞에 뭔가 부적을 붙이고 뭔가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꽤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를 갔는데 어떤 대학에서는 매년 그 학과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대학 안에요. 학과장 교수님이 주최를 해서 그 학과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1년에 학기 시작할 때 고사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트럭을 사신 분들 보았습니까? 큰 트럭을 사신 분들도 운행하기 전날 트럭을 받고요.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걸 봤죠. 예, 막걸리로 타이어 4개 타이어에 막걸리 부으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돈을 잘 벌고 나라가 부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 행위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였다는 거죠.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혼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혼란한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이죠. 우리 스티브 잡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꿈이 있었잖아요. 휴대폰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을 전 세계에 담겠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지금 휴대폰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진작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아시겠죠? 암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기는 자기가 만든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매일 명상을 했습니다. 집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명 하나 갖다 놓고 늘 입던 옷을 입고 매일 명상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명상에 빠진 거죠.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세계를 휴대폰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뭔가가 이룬 거죠.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었다는 거. 저는 이건 놀랍다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요.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다른 힘이 와서 이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면 영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꿈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개인의 컴퓨터를 한 대씩 놓겠다. 그게 PC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개개인마다 다 PC가 보급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만 해도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 조 원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멋지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저주 재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도 저주 재앙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한 것들을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었는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산당들과 신당들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딱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무엇을 섬기게 됐냐? 우상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돈에 너무 많이 우상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돼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당연히 경제는 우리가 벌어야 합니다. 경제 축복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말과 종이의 앞뒤 차이인데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경제 축복이 자칫 잘못하면 종이의 한 장 차이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은 지금 그거를 경계하도록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상이 들어오면요, 그 영광을 사단이 가로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게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게 출세를 주고 성공을 주고 말씀 따르지 마. 내가 내게 왕을 만들어 줄게. 내가 내게 너무 멋진 집을 주고 멋진 돈을 줄 테니까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 말씀만 따르지 마.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 다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그 행복을 놓쳤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그걸 다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안 믿고 놓쳤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바로 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사야 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그리고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 우상. 결국에는 우상 만드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은. 근데 그 우상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단과
마귀가 그 우상이란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금우상, 은우상이 나를 위해서 만든,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이 그 뒤에 이렇게 만들도록 유혹하고 인간이 여기에 빠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과 마귀의 존재죠.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전부 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언약,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렸죠. 그게 우상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나 다윗 왕처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못 사느냐, 내가 경제가 없느냐, 내가 살아갈 수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줄 거고 선교 경제를 주고 후대 경제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그 경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저는 이제 50년 넘게 이제 중반으로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도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경제라는 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새어 나가도록,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지갑에서 돈이 안 새도록 해야 부자가 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빛의 경제고 선교 경제고 후대 경제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다윗의 길을 가서 우상을 제거했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 있었죠.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느니.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상당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상당이 같은 상당입니다. 이 우상들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엎드려졌어요. 언제요? 역대하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바벨론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불태웠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 궁전도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막힌 사람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게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길이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요시야 왕처럼 보이는, 다윗 왕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이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재앙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 언약,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 바로 정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말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복음을 의지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 맑은 물이 뭡니까? 성경 66권,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깨끗게 된 겁니다.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어저께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죄가 깨끗게 된 거예요. 저는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용서해 달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를 깨끗게 할 거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대로 맑은 물로 나를 씻어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오늘 이 하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나를 깨끗게 할 거는 그리스도, 말씀,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맑은 물로 나를 깨끗게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때 깨끗게 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을 이길 것이다.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언약이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우리 애굽에 우리가 노예가 됐잖아요. 바로 왕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깨끗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역대가 끝나면 에스라부터 제사장 선지자 성경이 나옵니다. 돌아오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됐어요. 근데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니들이 언약 가지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 예언해요. 근데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게 성취됐다니까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언약으로 다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이 속국이 되어지는데 속국에서 해방되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으로 또 로마를 복음화합니다. 313년에 이런 일들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정결케 되는 것은 내가 정결케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해야지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복음 이걸로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안에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는 오직 복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지금 우리나라죠. 진짜 우리나라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개인도 경제도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오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오직 언약 속에 들어가시고 오늘 요시야 왕처럼 이런 시국인데도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 성경을 보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던 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